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신다면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곧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룻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헌신 예배가 여러분에게 복을 받는, 하늘에 기름진 것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골로새 성도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이면서 마지막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의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서신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서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골로새는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고 동서양이 만나는 사상의 중심,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가 흥황했던 그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이렇게 사상과 종교, 철학이 유행하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시험이 들고 믿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저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 골로새 서신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이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많은 그러한 이단 사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서신이 골로새 서신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은 제1차, 제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지역, 골로새 교회만큼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가 변화를 받고 골로새라고 하는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한 곳이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소식을 로마 옥중에서 전해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옥중에서 서신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 서신, 골로새 교회를 향한 서신이었고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골로새 4편의 옥중 서신을 기록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골로새서라고 하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는데 두 사람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 또 한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두 사람 가운데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안에서 신실하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오네시모가 가진 인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가 가진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리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신실하다라고 하는 소리,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신앙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서신을 그 두기고와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사람 편에 들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였고 그리고 이 사람은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신분이 종이었어요. 종 가장 천한, 당시에는 노예라고 얘기하죠. 그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골로새 도시의 유력한 사람인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이 빌레몬이 이 골로새 도시의 상당한 유력가인데 그 집의 종으로서 섬기던 사람이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종으로서 그 집의 노예로서 하나의 재산의 일부로서 그가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러한 죄를 지고 로마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로 도망간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훔치고 도망을 가서 그 로마에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의 인생의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가서 옥중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 감옥 안에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오네시모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잘 섬기고 보필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로부터 자신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의 유력자인 그 빌레몬의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쳐서 로마에 오게 된 모든 과정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을 전해 듣게 되어진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편지 한 통을 쓰지요. 그리고 그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내가 옥중에서 자기 갇힌 자 된 자유가 없는 옥중에서 영적인 아들로 삼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이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낳은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영적으로 낳은 그러한 아들이 디모데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의 서신 속에서 디모데를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만큼 바울은 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고 이 디모데를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을 누구 앞에 보냅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서신을 써서 보낸 겁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바울은 사랑했고 그만큼 아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자신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순교할 날이 가까워진 것을 알고 있어서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사사로운 애틋한 감정을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바울은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영적인 자식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도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들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둬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녀를 둬야 돼요. 그 영적인 자녀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랑 되신 예수와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영적인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생산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평생에 그가 원하는 것들이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라면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영적인 자녀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고 이와 같은 삶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그 영적인 자녀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매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인데 주님과 나와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이고 여러분 안에 영적인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늘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졌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짐을 통해서 거기에서 많은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고 그 영적인 열매 가운데에 바로 디모데가 있었고 그 가운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러한 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바울이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오네시모의 가슴을 뚫고 들어가서 오네시모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는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제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나중에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가 되어지고 없어서는 안 될 큰 힘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전 주인,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살던 그 전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가 무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익한 사람,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오네시모의 삶은 무익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 그런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에서 예수를 만나고서 그의 인생이 유익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그가 유익하지 못한 무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가 새로워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누디어 선교회 성도들, 오늘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정말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을 거고 정말 사랑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죠. 이름을 지을 때는 자녀에 거는 기대를 이름에 담아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은 부모가 지은 이름이죠. 유익한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뜻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유익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무익한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무익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되고 예수 안에서 유익한 인생이 되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체의 1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지금 내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반역한 인생이 되어진 게 그게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무익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 그게 바로 아담의 후예 아닙니까? 오늘 어찌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어찌 보면 무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서는 잘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무익한 존재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옴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통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익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유익한 인생, 복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존재,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돼요. 무익한 우리를 하나님이 유익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복 있는 존재로 다시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는 유익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음을 통해서 그가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못나고 자기같이 정말 쓸모없는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자신의 생명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무릎을 꿇은 그 인생이 이제 쓸모있는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에 복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찬송가 305장을 지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한때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았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끔찍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찬송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지은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존 뉴턴의 삶 아닙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주의 은혜여 주님의 공로라고 깨닫고, 그리고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의 인생을 바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무익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어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여전히 무익한 종으로 살았을 그가 복음을 통해서 유익한 종으로 변화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이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그가 주도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차찬 감옥에 쓰러져 있을 때 그는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에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 차디찬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던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켜서 옥토가 움직이게 하고 옥문이 열려지게 하면서 그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복음의 파워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파워는 나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기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의 힘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던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한진뱅이 된 자가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은 하루하루 남에게 구걸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비전이 없어요. 아무 꿈도 없어요. 그는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오늘도 그에게 뭔가를 구걸해서 하루를 먹고 살려고 구걸하게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를 바라봤어요. 그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바라보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의 물질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만난 예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오늘 그 한진뱅이, 거지 한진뱅이가 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순간에 그 안진뱅이가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고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나의 지식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러한 세상적인 재산을 자랑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자랑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학식과 학문과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폐설물처럼 버린다고 했어요. 오직 내가 유일하게 알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 능력을 전해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빨리 물리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그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두려움을 사라지는 가장 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주님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복. 신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누구에게 이 편지를 들고 전달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자기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두기고와 그리고 오네시모 편에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대통령이 자신을 대신하여서 외국에 특사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특사는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꿰뚫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특사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누구보다도 자신의 의중을 잘 알고 전달할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자기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그게 오네시모의 그러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신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복이라고 하는 이 뜻은 심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과 오네시모의 마음이 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심장이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식이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심정이 통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통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는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뭐예요? 그 시대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이 아들이 없는 마음이나 영적으로 복음을 전할 자가 없는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심정이 통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바울과 오네시모는 같은 마음, 같은 심장을 가졌어요. 저는 부득이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들,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뜨거운 심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따로따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항상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안 돼요. 기관의 일을 하면서 생각이 다 다르고 뜻이 다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어떻게 기관 일을 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어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뜻이 맞지 않아도 뜻을 맞추려고 노력하세요. 마음이 맞지 않아도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하세요. 생각이 맞지 않아도 생각을 맞추려고 노력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노력하시면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의 뜻을 해나갈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멘! 거기에 에너지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지쳐요. 그잖아요. 교회 와서 일하는 건데 힘들고 지쳐요. 근데 힘들고 지치지만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성도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서로의 같은 기관의 활동을 통해서 서로가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한 주간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살다가 부딪혔다가 굉장히 힘든 삶 속에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 내 기관에 속하 있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의 성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니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다 지치고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에너지를 다 빨려가지고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안고 교회를 문을 나서서 또 한 주간을 보낸다면 무슨 맛으로 교회에 오겠습니까?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해 주시고 서로를 감싸 주시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어져서 그 안에 서로가 위로가 되고, 아멘! 그 안에 서로가 감사를 느끼고 그 안에 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오네시모였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의 심장을 가져서 그 심장으로 항상 바울을 섬기고 그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심장으로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사역에 가담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신복,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의 신복입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수님의 신복, 신부름꾼이라는 얘기죠. 마음을 내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예수님의 신복이라고 할 때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입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그런 소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기오와 함께 골로새에 보내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골로새 4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 된 것과 그가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 오네시모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몰라요.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가 빌레몬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것은 알았지만 그가 그 후에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는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알려주면서 두기고를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게 되어지죠. 당시 노예가 도망치면 사형에 해당됩니다. 노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인이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변화된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의 집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의 집으로 다시 보냅니다. 이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붙잡고 그를 자기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고 집으로 도망간 것으로 추궁해서 그를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사도 바울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그 생각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거 회개지만은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회개가 진실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진정으로 네가 정말 변화된 모습,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모습, 회개된 모습을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으로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그는 스스로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기 원했습니다. 정말 빌레몬의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를 정말 믿음의 아들로 낳았지만은 이제 진정으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용서해 줘야 진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를 보내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빌레몬의 용서를 받으라고 보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자기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는데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소식을 듣고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어질 때 그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받아 주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허물, 어떤 악함, 어떤 잘못, 그것이 있어도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안에 있으니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것이 바로 빌레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허물도 어떤 잘못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하는 넓은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빌레몬이었고 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오네시모였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며 그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에 헌신된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모르면 믿음이 아닙니다. 나 같은 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잘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난 거 있어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잘 나간다고 그게 잘남입니까? 하나님 볼 때는요, 우리는 부족하고 턱없이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부족함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지적했다면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적사항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꾸짖은 적이 없어요.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데,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와 같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성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인생을 펼쳐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누리 여성교회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누리 여성교회 오네시모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